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나무를 좋아합니다. 하나는 떨기나무, 하나는 계자나무. 제가 틈틈이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계자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무리를 칠 때 저기 보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웬 불이 붙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으면 꺼져서 가라앉아야 할 텐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고 불 보려고 달려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나중에 떨기나무를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나도 떨기나무가 되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떨기나무면 좋겠다. 성령의 불이 붙고 임재의 불이 붙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붙는 불을 보고 달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었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었어. 성령의 불이 붙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떨기나무가 돼서 불이 붙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오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떨기나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계자나무. 계자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풀입니다. 풀. 가장 작은 계자씨입니다. 그런데 엄청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커요. 그래서 큰 나무가처럼 되니까 새들이 나가 앉아. 이야, 멋있다. 제가 뉴저지 목회하러 다닐 때에 그 빌딩 옆에 큰 나무 같은 풀이 있었어요. 저게 풀이요, 나무요 했더니 저게 계자나무래요. 엄청 커요. 가끔 새들이 와서 앉아요. 성경 말씀대로 돼요.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의 믿음이 소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어느새 홀뚝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내게 앉아서 노래해. 이런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불이 붙었어. 그래서 모세가 달려왔어. 그래서 영혼 구원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어. 누가? 모세가. 계자나무 가장 적고, 그런데 와서 새들이 훌떡 자라니까 새들이 와서 노래해.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어느새 훅 자라가지고 계자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내게 안겨서 노래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계자나무.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서 받아주고 베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작은 믿음인데 훅 자라서 새들이 막 달려와.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인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와. 그래서 그 새들이 와서 자 이렇게 놀아.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받아주고 베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 하미레도 하는 복음의 팔음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절실을, 절제의 인내를, 이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믿음의 덕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 되었느냐? 그러면 뭐예요? 덕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자. 덕이 있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베풀고 그래서 새들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있네 이렇게 나가지만은 가장 좋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덕이 있는 사람이 돼요. 덕이라는 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것이 교제나무의 성숙 작은 믿음인데 그렇게 자라서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받아줘 품어줘요 안아줘야 돼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덕입니다. 덕이 있는가?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난 우리 성도들이 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죽은 자들 내가 희생하고 남을 받아주고 세워주는 덕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요단강가에 세 나무가 있었어요. 각각 이 세 나무가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첫째 나무는 내가 장차 지중해에 화려한 배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배가 됐으면 좋겠다. 첫째 나무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 나무는 나는 갈릴리 바다의 고깃배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서 그냥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쉼이 되는 그늘이 되고 싶다. 그런 물론 재미있는 예화지만은 그런 꿈들을 얘기했어요. 첫째 나무는 지중해에 화려한 배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모시면 좋겠다.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바다에 고깃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나무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세 나무가 그렇게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했지만은 첫째 나무는 베어져서 화려한 지중해 배 나무가 되고 싶다. 그 나무는 나중에 잘리고 깎이고 파여서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누우시는 그 말구요 나무가 된다. 말구요 나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나무는 잘려서 갈릴리 바다에 고깃배가 돼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고깃배가 되었다. 셋째 나무는 요단강가에 그대로 자라서 사람들의 그늘이 되겠다. 자기의 소원을 말았는데 잘리고 깎이고 희생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 나무가 되었다. 십자가 나무가 되었다. 한 나무는 아기 예수님 누워 계시는 말구요 나무가 되었다. 한
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갈릴리 바다의 고깃배가 되었다. 한 나무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달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 나무가 되었다. 그런 예화를 제가 보고 은혜를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삶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삶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위하는 삶,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새 나무들이 각각 자기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깎이고 잘리고 파이고 다듬어져서 말고요 나무가 되고 갈릴리 배나무가 돼서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는 각각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비전과 꿈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길을 다 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불이 붙어서 계자나무가 되고 떨기나무가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 사랑, 섬김, 희생하고 섬기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우회해주고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좋은데 그게 안 좋아. 이 사람은 저거 안 좋은데 그게 좋아. 선 목사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그게 또 단점이야.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받아주고 품어주면서 내 자신이 깎아지고 파여지고 희생되었어. 말구의 나무가 되고 십자가 나무가 되고 갈릴리 배나무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지고 이런 삶에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깎이고 잘리고 파이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품어주고 세워주고 나는 죽고 그를 살리고 어렵죠. 그러니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리는 감히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보면서 나는 세리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갔어.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랑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no.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민 초기에 노스 캐피탈 스트리트 국회의사당 앞에
그 길 가면 지금도 감격입니다.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 울며 왔다 갔다 울면서 다녔어요. 워싱턴에 살면서 지금까지 10번 이상을 이사를 다녔어요. 그때 거기서 울며 기도했다. 그때 거기서는 울며 기도했다. 그때 거기서는 지하실에서 울며 기도했다. 울며 기도했다. 군대 시절에 잠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산등상에 올라가서 막 어쩔 줄 몰라 방황하면서 하나님으로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휘자 시절에 두 교회가 합동해서 핸델 메시아를 연주하기로 했어요. 첫날은 옆에 교회 지휘자가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지휘하기로 하고 그래서 합동 메시아 연주를 1988년에 했어요. 근데 첫날 옆에 교회 지휘자가 지휘하는데 막 어려워졌어요. 하다가 중간에 스탑하고 이런 식의 그걸 보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연주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울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외면당하는 부분 없어요. 하갈이 쫓겨나서 모래 들판에서 울고 있을 때 하갈아 네가 왜 우느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오. 반드시 응답 주시오. 이걸 우리가 믿고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이 없는 시대예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냥 넘기지 않으시오. 반드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눈물,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격에서 나오는 눈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무심코 지나가면서 전봇대를 지나가면서 저런 전봇대 같은 십자가에 내 주님이 달리셔서 나의 속죄제물이 되셨다. 가슴이 뭉클. 그 감격, 그 은혜, 그 눈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나에게 있느냐. 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출생해서 말구유에 초라하게 마구간에 초라하게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눈물이 나에게 있느냐 하지. 이웃의 고통을 보고 흘리는 눈물. 어제 그저께도 묘지에 가서 젊은 여인이 죽은 묘지에 가서 눈물 흘리고 흐느끼는 엄마와 남편의 눈물을 보고 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흐느끼는 엄마와 남편을 보고 저도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나의 눈에 눈물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왜 눈물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눈물이 있는가? 다윗의 눈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인데 밧세바 하나 건드렸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당신이 잘못한 거요 라고 친구 나단이 지적해 주었을 때 눈물을 시편
51편을 보면 왜 다윗이 되었는가? 그 눈물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눈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는 자는 승리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는 자는 실패와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통곡, 가룟 유다의 자살, 무엇이 다른가요? 베드로의 통곡, 가룟 유다의 자살, 무엇이 다른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래전입니다. 필근교회 한참 목회할 때에 금요 기도회 후에 제 방에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토들토들한 히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머리를 박았어요. 여기 허연 게 보여요. 응급실에 와서 응급차가 와서 실어갔어요. 그때 내 마음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쩜 좋아요. 내 눈에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야고보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눈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 내 눈에 눈물이 메말랐어요. 내 눈에 눈물이 매달렸어요. 어쩜 좋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저는 필그림 교회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매일 인도해야 된대요. 새벽기도 끝나고 각자 기도하고 교인들 다 갔어요. 빈 공간이 됐어요. 아내와 함께 그 넓은 교인들 석을 빙빙 돌면서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 예배 다 드리고 교인들 기도 다 할 거 다 하고 다 갔어. 빈 의자들만 남았어. 빙빙 돌면서 아내와 함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나네. 그 감사와 감격, 감사와 감격. 오늘을 우는 자는 내일 웃을 것이다. 오늘을 웃는 자는 내일 웃게 될 것이다. 수년 전에 제가 하와이에 집회를 갔습니다. 하와이에는 엠브렐라, 우산나무라고 큰 높이 우산나무가 있어요. 나무 하나가 한 부락을 다 차지해. 이야, 난 그렇게 큰 나무 처음 봤어요. 한 부락을 다 차지했어요. 나무 하나가. 그런데 가지들마다 다 꼬부라지고 삐뚤어지고 삐뚤어지고 근데 타는 떼약 밑에 가지가 굽고 꼬이고 튀어져서 흐트러져서 비틀어져 있고 40m 거리를 한 부락을 나무 하나가 덮고 있어요. 그 밑에 관광객들이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그 밑에 그늘에 앉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편안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암브렐라 나무 하나가 그동안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지금은 큰 그늘나무가 되어서 백성들을 관광객들을 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겨자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달려오게 됐다.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때문에 떨기나무가 되어서 모세가 달려왔다. 겨자나무에 새들이 날아오고 떨기나무에 모세가 달려오고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와이의 우산나무가 떨기나무가 되고 겨자나무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와이의 우산나무 암브렐라로 숲이 우거진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고, 떨기나무로 우거진 교회, 겨자나무로 우거진 교회 만들어가면 좋겠다. 누구나 다 와서 쉬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어떻습니까? 어느 미국 시골의 옛날 얘기입니다. 청년들 둘이 불의의 사고로 살인죄를 범하게 됐어. 사람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그 두 청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불로 어리에다 S자를 그려놨어. S자를 그려놨어. 불로 해서 지워지지 못하게. 그 S자는 뭐냐? 슬로터라.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슬로터. 이 사람은 사람 죽인 살인자다. 라고 S자를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 그랬어요. S자를 들고 사는 한 청년은 도무지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한 청년은 그 S자를 들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겠다. 반드시 회복하겠다. 끝까지 내가 회복하리라. 그래서 기도와 눈물로 자기를 깎이고 매듭짓고 자기를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갔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계자나무로 떨기나무로 많은 세월이 흘러온 후에 그 사람들이 다 노인이 됐어. 노인이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후세들이 놀다가 그 노인네가 지나가면 야야 저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다 S자가 붙어있냐? S자가 붙어있느냐? 저 노인의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 S자를 붙이고 사느냐? 대답하기를 성자의 S자야. 예, 성자의 S자야. SLAUGHTR 살인자다. 그 S자인데 그것이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세인트 성자의 S자예요. 살인자가 성자가 되었어. 성자의 S자로 바뀌었다. 이태리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배우려고 갔어. 그랬더니 동네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나왔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쭉 돌고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 그런데 백성들은 성 프란시스가 지나간 걸 보고 성 프란시스 자체가 지나간 자체가 전도예요. 저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 나를 저렇게 돼야 한다. 겨자나무가 되고 떨기나무가 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그래서 요단강의 새나무가 되고 눈물과 아픔으로 하나는 말구유의 나무가 되고 하나는 갈릴리 바다의 배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나무는 십자가의 형틀의 나무로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하와이의 우산나무 깎이고 꺾이고 꼬여지고 그래도 계속 자라서 나무 하나가 40m 한 부락을 차지해서 그래서 그 하와이 더운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다 그 그늘에 와서 쉬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떨개나무, 계자나무, 요단강의 새나무, 말구유의 갈릴리 배나무, 십자가의 나무, 살인자요. S자를 그어놨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살인자의 S가 나중에 후세들에게 성자의 S자로 바뀌었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겨자나무가 됐어. 떨기나무가 됐어. 요단강의 새나무가 됐어. 살인자로 살 수 없어. 성자가 되었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떨기나무가 되고 내가 계자나무가 되고 내가 요단강의 새나무가 되고 내가 하와이의 암브렐라 나무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희생하고 안아주고 함께하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희생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오.